오늘 눈비가 와서 길이 미끄러운 가운데에도 금년 마지막 주일 송년주일에 주 앞에 나와 예배하는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이 크신 은혜로 채워주시기를 원합니다. 옆에 분들하고 인사합시다. 잘 오셨습니다.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주님은 알파와 오메가 되셔서 첫 주일 잘 나오고 마지막 송년주일 잘 나오면 되는 거야. 그럼 중간에 빠져도 될까? 아니지, 중간에도 잘 나와야지. 근데 마무리하는 이 시간이 너무 중요하다. 그래서 오늘 마무리하는, 결산하는 그러한 것에 대해서 지금 같이 나누려고 합니다. 옛날에 바보 하인을 데리고 산 한 귀족이 있었습니다. 하루는 바보 하인에게 지팡이 하나를 건네주면서 이보게, 자네보다 더 어리석은 바보를 만나거든 이 지팡이를 전해주게나. 그리고 좀 시간이 흘러서 이 주인 어른이 병이 들어 그만 죽게 되었습니다. 바보 하인이 병문안을 갔습니다. 어르신, 많이 편찮으신가 보네요. 그래, 이제 나는 멀리 떠난다. 어디로요? 알지 못하는 세계로. 얼마나 걸리시는데요? 한 달인가요? 두 달쯤 되나요? 1년인가요? 아니, 영원히. 네? 영원히 떠나신다고요? 그러면 무엇을 좀 준비를 하셨나요? 아니, 아무것도 준비한 게 없다. 그러면은요, 어떻게 하시려고요? 이거 전에 주인 어른께서 저한테 주신 거거든요. 저보다 더 바보 같은 사람 만나면 주라고요. 이거나 가지고 가세요. 세상에 그 먼 길을, 돌아오지도 못하는 길을 떠나시면서 아무것도 준비를 하지 않았다면 그같이 바보 같은 사람이 어디가 있습니까? 여러분, 그래요. 여행을 떠나는 사람은 준비를 하고 떠나는 거예요. 어디론가 떠날 때 무작정 그냥 떠나는 사람은 없어요. 준비하는 것만큼 더 중요한 것은 없습니다. 우리의 인생이 70이여 강건하면 80이라도 우리가 날아가니 신속히 간다. 언제 4, 5학년이 됐는지, 언제 7학년, 8학년이 됐는지 눈 깜짝할 사이에 가는 거예요. 그런데 이 가는 동안 하나님은 우리에게 준비할 기간들을 주셨어요. 영원한 먼 미래에 천국에서 행복하게 살아갈 준비할 기간을 주셨어요. 그래서 사람들은 웰빙을 찾고 있습니다. 보이는 현상적인 것만을 위한 웰빙은 노 땡큐예요. 그것은 아무런 유익이 없어요. 금방 죽는데 뭐. 영적인 웰빙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에서 주 안에서 준비하는 그 기간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야만 바보 주인과 같이 웰다잉 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웰다잉 하실 수 있는 준비가 되어 가시나요? 지금 주 안에서 아름답게 그 일을 준비해 가는 게 오늘도 예배에 참여하고 주님 기뻐하시는 날마다의 삶을 살아가는 것인 줄 믿습니다. 현상적인 것만을 추구하는 사람은 결코 웰다잉 할 수 없습니다. 눈에 보이는 것만을 추구하고 가는 사람은 하나님 기뻐하는 주 안에서의 웰다잉이 쉽지 않습니다.
저는 오늘 현상적인 것을 추구하면서 그렇게 자기의 뜻대로 모든 것을 다 해보았지만 낙심천만해하며 나는 오늘도 행복하지 못하다고 하는 그러한 한 사람을 만나면서 우리는 그러한 전철은 밟지 말아야 되겠다. 주 안에서 준비하면서 아름답고 승리하는 삶을 살아야 되겠다. 이러한 마음으로 송년 주일 메시지를 생각해 보았습니다. 여러분은 지난 1년 동안 착실하게 성실하게 마지막을 잘 준비하면서 살아오셨나요? 오늘 본문에 나그네 순례의 길을 간 한 사람, 야곱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야곱은 쌍둥이로 이삭의 아들로 태어났습니다. 그는 그 이름이 말하는 것과 같이 아주 야비하고 속이는데 능숙하고 비겁한 사람입니다. 발뒤꿈치를 잡은 자 같이, 남을 쓰러뜨려 넘어뜨리는 자 같이, 남을 생각하지 않고 자기를 생각하면서 자기의 욕심과 욕망을 채우기에 혈안이 됐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형을 속입니다. 형을 속이는 것까지는 좋은데 눈이 시퍼렇게 떠있는 아버지를 속입니다. 그리고 장자권을 쟁취해서 장자권을 쟁취하긴 했지만 형에게 맞아 죽을까봐 어머니의 도움으로 야반 도주해서 외삼촌 라반의 집에 가서 무려 20여 년을 종살이를 해가면서 그렇게 헐떡이며 헤매이면서 살았던 사람입니다. 야곱은 자기의 목적을 위해서 뛰고 또 뛰었습니다. 달리고 또 달렸습니다. 속이고 또 속였습니다. 빼앗고 또 빼앗았습니다. 참고 견디며 애쓰면서 이제 얼마만큼 현상적인 것을 위해서, 육신적인 것을 위해서 모든 것을 다 투자하며 살았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그의 마지막은 나는 행복하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험난한 인생길을 살았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 그럼 야곱과 같은 인생길을 살지 않을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면 하나님 기뻐하는 삶을 살 수 있을까요? 여러분, 내 욕심을 내려놓아야 됩니다. 내 그러한 야망적인 삶을 내려놓아야 됩니다. 성경은 야곱과 같은 사람이 없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에 나오는 수많은 사람 중에서 가장 야망스러운 사람, 가장 야망이 큰 사람이 있다면 그가 바로 야곱입니다. 야곱은 이제 어쩔 수 없이 자기의 삶을 다 내려놓으면서 70명의 식소를 데리고 애굽으로 피란길에 오릅니다. 얻어먹으러 가는 것입니다. 빌어먹으러 가는 것입니다. 죽지 못해서 가는 것입니다. 한편에는 22년 만에 만나는 아들 요셉을 만나는 기쁨도 있지만 그의 삶은 처량하기 그지없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야곱이 어떤 사람이었어요? 그 야곱은요, 모든 자기가 원하는 것을 이루고야 말겠다고 하는 집념, 그 강한 열정, 그 뜨거움 속에서 젊음을 활활 불사른 사람입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에 보니까 바로 앞에 서서 바로가 내 나이가 몇이뇨, 내 연세가 얼마나 되느냐 할 때에 그는 130세를 살았습니다. 험악한 인생길을 살았습니다 하고 자기의 인생이, 자기의 지난 날이 결코 행복하지 못함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야곱은 나그네 인생길을 간 대표적인 사람입니다. 나그네 인생길은 한정된 길입니다. 누구나가 가는 길입니다. 그 길은 평탄치 않은 길입니다. 여러분은 언젠가는 한번 주님 앞에 서야 되는 한정된 인생을 살고 있습니다. 야곱의 할아버지 아브라함은 175세까지 살았습니다. 야곱의 아버지 이삭은 180세까지 살았습니다.
야곱은 오늘 본문에서 좀 더 내려가 가지고 28절에 보면은 147세를 살았습니다. 그가 사랑하는 아들 요셉은 110세를 살았습니다. 출애굽의 영도자 모세는 120세, 그의 후계자 여호수아는 110세. 그렇다면 이스라엘에서 최고의 추앙을 받는 성군 다윗 왕은 몇 살까지 살았을까요? 70세, 70년 살았습니다. 그 아들 지혜의 왕 솔로몬은 몇 세까지? 60세까지 살았습니다. 아하, 그러니까 우리의 인생이 아무리 잘 먹고 잘 살고 지혜를 가졌다고 해도, 왕의 보호자를 가지고 그렇게 살았다고 해도 겨우 6, 70년, 7, 80년 사는구나. 아브라함과 같이 살면 175세까지도 살 수 있는데 요즘은 노아 홍수 이후에 120세까지는 살아갈 수 있다고 합니다. 그러면 그 백수되는 그날까지 어떻게 한정된 인생길, 어떻게 누구나 가는 그 인생길, 평탄치 않은 인생길을 주님을 위해서, 주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이 기뻐하는 삶을 위해서 주 안에서 살면서 칭찬받으며 가서 면류관 받는 삶을 살 수 있을까요? 여러분, 오늘도 하루를 살면서 나의 사는 삶이 주를 위한, 복음을 위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삶인가, 아니면 나 자신을 위한 삶인가, 겨우 내 가족을 위한 삶인가를 생각해 보셨나요? 내가 지금 가고 있는 길은 바른 길인가, 과연 옳은 길인가, 주님이 기뻐하시는 길인가를 말이죠. 인생이 안정되었다고 하는 것은 올 태어날 시간이 있다면 하나님 앞에 갈 시간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태어나는 시간은 누구에게든지 하나님이 정해 주셨지만 가는 시간은 이 땅에서 순서가 없습니다. 물론 하나님이 정해 주신 시간 속에 가는 겁니다. 그런데 먼저 온 사람도 나중 갈 수 있고요, 나중 온 사람도 먼저 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수명이 다해서 주님이 부르는 사람도 있고, 천재지변으로 인해서 부르는 사람도 있고, 요즘과 같이 전쟁으로 인해서 부르는 사람도 있고, 전염병으로 인해서 부르는 사람도 있습니다. 때로는 내 인생을 하나님이 주신 수명만큼 살지 못하고 엊그저께 세상을 마감한 이선균 배우와 같이 그렇게 자기 스스로가 생명을 끊는 사람도 있단 말입니다. 그건 어리석은 거지요. 여러분, 자살은 구원을 받을 수 없습니다. 타살이면 내가 회개할 기회가 있기 때문에 구원받을 수 있는 기회가 생기지만, 자살은 내가 회개할 기회가 없습니다. 그래서 죽을 마음이 있으면 조금만 생각을 바꾸면은 얼마든지 살 마음으로 돌려서 행복하게 마감할 수 있었습니다. 야곱은 인생을 그만두고 싶은 순간이 한두 번이 아니었습니다. 자기가 아버지를 속이고 형을 속이고 그 순간은 금방 탈로가 나서 야밤 도주하면서 도망도 갔지만, 자기는, 야곱은 아들들에게 속아서 무려 22년의 세월을 멀쩡히 살아서 총리 대신이 되어 있는 요셉을 그리워하면서 22년을 보냈습니다. 왜 22년이 될까요? 요셉은 몇 살 때 왕꿈을 꾸었죠? 17살 때. 그 왕꿈이 몇 살 때 이루어졌죠? 30살 때. 13년 지났습니다. 그렇죠? 30살. 그 다음에 풍년이 7년 왔고요, 흉년이 2년 온 그 시점에 먹을 양식을 사러 갔다가 그만 거기에서 형제들 볼모 잡히고, 또 나중에 다시 동생 앞에 형들이 와서 엎드려질 때 창세기 45장에 자기의 정체, 자기의 신분을 밝힙니다.
그때 형들은 멘붕 상태에 들어갔고 이제 죽었구나 생각했을 때 요셉의 유명한 정말 하나님, 예수님 같은 말씀을 형들에게 하십니다. 형들이요, 너무 불안해하지 마세요. 염려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형들과 우리 가족을 살리시기 위해서 저를 먼저 이곳에 보내셨습니다. 형들이 팔아먹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저를 이곳에 먼저 보낸 것입니다. 얼마나 멋진 요셉다운 하나님의 사람다운 말씀을 남기는지 몰라요. 이놈들 잘됐다. 원수는 왜 나무다리에서 만난다고 하더니 너희들 잘 만났다. 그러지 않았습니다. 정말 멋있는 요셉. 그 요셉을 만나는데 야곱은 22년이 걸렸습니다. 죽었는지만 알았던 그 요셉을 만나는 설레임도 있지만 그렇게 20여 년 동안 라반의 집에 가서 온갖 모욕, 멸시, 천대를 다 당하면서 일했던 그 야곱. 라헬이 첫눈에 라헬에게 반해서 라헬을 얻기 위해서 7년을 일했지만 한밤 첫날 밤을 지내고 보니까 라헬이 아니라 그 옆에 누워있던 여인은 누구였다? 레아였습니다. 외삼촌에게 따져도 소용이 없었습니다. 우리 지방은 동생을 언니보다 먼저 출가시키는 법이 없느니라. 다시 7년을 일하고 14년을 일하고 얻은 아내가 라헬이었습니다. 내 아내와 11 아들을 두고 딸 하나 디나까지. 베냐민은 나중에 귀향하다가 얻는 아들이죠. 12남매, 내 아내와 12남매를 두었고 행복했지만 야곱은 행복하지 않았습니다. 이제 외삼촌과 단판을 지어서 14년을 지난 어느 날부터 그는 이렇게 일하고 이렇게 고백합니다. 창세기 31장 40절에 보면은 내가 밤에 추위도 견디고 낮에 그 무더위도 견디면서 나는 눈 붙일 겨를도 없이 열심히 일했습니다. 그런데 외삼촌께서는 나에게 수없이 많이 이 조건을 변경해서 나에게 나쁜 조건으로 다시 계약을 하셨습니다. 외삼촌은 저를 너무 많이 속이셨습니다. 그러나 뒤돌아보니 이것은 야곱이 심은 대로 거두는 것이었습니다. 외삼촌에게 속임을 받았다는 것은 전에 형을 속이고 아버지를 속인 대가였습니다. 부메랑으로 다시 돌아오는 것이었습니다. 야곱은 거기에서 뼈저리게 깨닫게 됩니다. 야, 세상 없어도 나의 뜻을 야망을 이루기 위해서 거짓말은 속이는 것은 안 되는 거구나. 그는 후회도 많이 했지만 돌이킬 수가 없었습니다. 수많은 양떼들과 가축들, 소와 말과 염소와 가축떼들을 데리고 밤에 다시 옛날에 자기가 야반 도주에서 외삼촌 라반의 집에 왔던 것처럼 이번에는 다시금 야반 도주 그 아내들과 또 자식들과 짐승들을 이끌고 고향으로 돌아옵니다. 고향으로 돌아오는 길에 그는 생각합니다. 내가 이 상태로 돌아가면은 분명히 형 에서가 나를 가만두지 않을 것이다. 옛날 형을 등쳐가지고 형을 속이고 내가 장자권을 빼앗아서 오늘날 이렇게 잘 살게 되었는데 이게 무슨 소용이냐. 내가 이제는 형한테 맞아 죽게 생겼구나. 그래서 모든 일행을 다 먼저 야복강 나루를 건너 보내고 야곱은 혼자 야복강 나루에 머물면서
지난 세월을 돌이켜보며 반추하면서 수없이 눈물의 기도를 드립니다. 이것이 야복강나루의 야곱의 기도입니다. 드디어 그는 거기서 깨어지게 됩니다. 녹아지게 됩니다. 변화되게 됩니다. 우리의 가치관과 우리의 신앙관과 우리의 미래관과 우리의 내세관, 모든 것이 거기에서 깨어지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야곱과 같은 야복강의 사건을 경험해야 됩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가치관이 제일 좋은 것이 아닙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세계관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이념 세계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주님은 무엇을 기뻐하실까? 야곱은 거기서 모든 것을 다 내려놓게 됩니다. 그리고 자유하게 됩니다. 그러나 현실은 그거와 달랐습니다. 디나가 세겜 추장한테 겁탈을 당하고 있어서는 아니 될 사건을 경험하게 됩니다. 시몬과 레위가 세겜 사람들과 이제 같이 평화 조약을 맺고 사돈을 맺자고 해놓고는 할례를 행하고 나서 모두 다 남자들을 가서 몰살시킵니다. 야곱은 더없이 처절한 상황에 빠지게 되었고, 드디어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이 베델로 올라가라, 베델로 올라가라, 하나님의 집으로 올라가라는 것입니다. 정신을 차리고 그렇게 거기에서 베델의 삶을 살게 됩니다. 그러나 가나안 땅에 와보니 형하고 화해하고 그리고 가나안 땅에서 살다 보니 가나안 땅에도 흉년이 왔습니다. 가나안 땅에도 야곱이 견디지 못할 그러한 재앙이 내렸던 것입니다. 그래서 저 아들들이 전해온 소식을 가지고 애굽에는 먹을 양식이 많이 있지만 그 먹을 양식을 총 컨트롤해서 그것을 나누어 주고 팔고 사게 할 수 있는 그 주역이, 그 주인이, 그 사람이 바로 요셉입니다. 요셉입니다. 아버지, 요셉은 죽지 않고 살아 있습니다. 우리가 그 옛날 요셉을 팔아먹고 아버지한테는 저 염소를 잡아서 비단 옷에, 채색 옷에 거기에 피를 발라서 죽었다고 아버지를 우리들이 속였습니다. 아버지 죄송합니다. 그 요셉이 살아있습니다. 그 요셉이 살아서 저 큰 나라 애굽의 총리가 되어서 모든 공무를 관장하고 있습니다. 야곱은 자식들이 괘씸하기도 했지만 그렇게 꿈에도 그리던 요셉을 만날 수 있다는 그 비전, 그 설레이는 마음 하나를 가지고 70명의 식솔들, 대가족을 이끌고 원정길에, 나그네 길에 오르게 됩니다. 정말 나그네의 순례의 길입니다. 지금 떠나면 언제 올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하실는지 앞날이 보이지 않습니다. 그저 먹을 것이 없어서 먹을 것을 찾아가는 것입니다. 한 가지 위로를 주는 것은 아들 요셉이 있기 때문에 요셉을 만난다는 그러한 기쁨, 설레임으로 가는 것입니다. 몇 날 며칠이 걸려서 애굽 궁궐에 다다랐고요, 바로왕 앞에 섰습니다. 오늘 본문은 바로왕과 나누는 대화입니다. 8절을 보시지요. 바로가 야곱에게 묻되 내 나이가 얼마냐? 내 나이가 얼마냐? 그때 9절과 같이 야곱이 대답합니다. 9절 같이 읽어요. 야곱이 바로에게 이르되 내 나그네 길의 세월이 130년이니이다. 내 나이가 얼마 못되니 우리 조상의 나그네 길의 연조에 미치지 못하니 험악한 세월을 보내었나이다 하고 아멘. 자, 바로가 내 나이가 몇이냐? 내 나이가 얼마나 되느냐? 네, 130세입니다. 이러면 끝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그냥 그 나이로 끝나는 게 아닙니다. 삶의 여정을 하나님이 아시기 때문에 내 돌아온 삶의 여정 속에 나이가 배어 있는 겁니다. 연한이 배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야곱은 하나님의 사람으로 이렇게 하나님을 모르는 바로에게 대답합니다. 내 나그네 길의 세월이. 지금 야곱은 자기의 인생이 나그네 길임을 압니다. 형도 속이고 아버지도 속이고 먼 그 길을 야밤 도주하면서 외삼촌의 집에 가서 20년 동안이나 살다가 금은보화 여러 가축대들을 가지고 내 아내와 12남매 13남매를 두고 살았지만 이제 나그네 길이 분명하다. 내 나그네 길의 세월이 130년입니다. 그러나 내 나이가 얼마 못 되니, 내 나이가 얼마 못 된다는 것은 누구나가 다 하나님 앞에 가야 되는 인생길인데 우리 조상들보다는 아직 덜 살았습니다. 조금밖에. 할아버지가 175세, 아버지가 180세까지 산 것에 비하면 저는 아직 130년밖에 못 살았습니다. 그런 의미입니다. 내 나이가 얼마 못 되니 우리 조상의 나그네 길의 연조에 미치지 못하나 우리 조상들도 오랜 기간 동안 나그네 인생길을 갔는데 거기에는 미치지 못하지만 험악한 세월을 보내었나이다. 험악한 세월을 보내온. 여러분 잘 들으세요. 내 욕심과 욕망 가운데 사는 삶은 아무리 자기가 추구하는 걸 다 얻는다고 해도 그것은 험악한 세월입니다.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순리대로 내가 얻어서 누리는 삶이라야 행복한 삶이지, 야곱은 하나님이 그렇게 인도하시는 삶과는 너무 거리가 먼 삶이었습니다. 세상 사람들로 말하면 사기꾼의 삶을 살았습니다. 야곱은 영적 사기꾼입니다. 그래서 그 이름도 야비하다, 비겁하다, 속이다, 그런 의미입니다. 발뒤꿈치를 잡아서 잘 나가는 사람을 넘어뜨리는 게 야곱입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은 어떻습니까? 아브라함은 11조 제도도 없을 때에 살렘 왕 멜기세덱에게 자기가 획득한 것의 열의 하나를 하나님 앞에 드리는 너무너무 멋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은 이렇게 험악한 세월을 보냈다고 회고한 적이 없습니다. 그 아들 이삭은 어땠습니까? 빌어먹으러 얻어먹으러 블레셋 땅으로 갔지만 하나님은 이삭의 순종함, 이삭의 그 믿음을 보시면서 그에게 한 해 농사 지었는데 100년 농사 진 것 같이 100배로 축복하셨습니다. 창세기 26장 12절 그리고 13절에 마침내 그가 거부가 되었다고 말씀합니다. 이삭은 험악한 세월을 산 것이 아닙니다. 축복의 세월을 산 것입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 그 손자 야곱은 자기 스스로가 험악한 세월을 살았다고 고백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뜻이 아닌 내 욕심과 욕망 속에서 내 뜻을 추구하면서 현상적인 것을 추구하며 가는 사람은 험악한 세월을 사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평온한 삶을, 행복한 삶을 산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험악한 삶을 산다고 생각하십니까? 자녀들에게 들으라 쉐마. 하나님은 오늘도 아브라함을 이렇게 기뻐하신다, 이삭을 이렇게 기뻐하신다, 우리도 이렇게 살아야 된다, 이러한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까? 오늘도 너는 교회 한 번쯤 빠져도 괜찮으니까 가서 공부해야 된다, 좋은 학교에 가야 된다, 좋은 직장에 가야 된다, 출세해야 된다, 성공해야 된다, 이렇게 가르치십니까? 전자입니까? 후자입니까? 여러분, 후자로 아무리 출세를 했다고 해도 그는 행복하지 않습니다. 후에 그렇게 고백할 겁니다. 내가 험난한 세월을 보내었습니다. 내 나그네 인생길은 참으로 험난한 인생길이었습니다. 그렇게 회고할 겁니다.
그러나 비록 힘들고 어렵고 수많은 어려운 고생을 했더라도 하나님의 뜻 안에서 주 안에서 그렇게 말씀대로 순종하며 믿음으로 살았다고 한다면, 비록 지체는 높지 않아도, 비록 가진 것은 많지 않아도, 비록 학력은 짧다고 해도 나는 행복한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행복을 주셨습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을 것입니다. 야곱은 네 아내와 12아들과 한 딸 13남매를 두고 수없이 많은 재산을 거느린, 수없이 많은 하인을 거느리고 재산을 가진 거부였습니다. 그러나 야곱의 고백이 내 나그네 인생길이 내 열조에 미치지 못합니다. 나는 험난한 세월을 보내었습니다. 험난한 세상, 풍파 많은 세상을 보내고 말았습니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어느 큰 교회의 장로님이 봉사도 많이 하시고 뭐 기업을 일구어서 돈이 많으니까 충성하시면서 헌신하셨는데 그만 암에 걸리게 되었습니다. 시한부 인생으로 2달밖에 살 수 없게 되었습니다. 목사님이 당연히 신방 가셨겠죠? 신방 가서 장로님을 위로합니다. 장로님, 인생이 나그네 길입니다. 이제 나그네는 정리해서 다시 본향으로 돌아오는 시간이 있어야 됩니다. 아마도 하나님이 그렇게 장로님을 이제 본향에서 맞이해서 같이 살고 싶으신가 봅니다. 의사들이 2달밖에 못 사신다고 하니까 이제 잘 평안한 마음을 가지시고 나그네 인생길을 정리하시고 신랑 되시는 주님 앞에 갈 준비를 하십시다. 그랬더니 펄쩍 역정을 내면서, 아니 목사님 그런 얘기 하시려고 여기에 오셨어요? 나를 2달 후에 죽으라는 말이요? 저는 더 살고 싶습니다. 목사님 그런 말씀 하시려면 다시는 나타나지 마세요. 역정을 내면서 막 그리는 거예요. 그래서 장로님 더 사실 수 있으면 좋지요. 저도 좋지요. 그런데 제가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다니까 잘 준비해서 본향에 가서, 천국에 가서, 천국 이민으로 가서 누리는 삶이, 이 세상보다 더 좋은 삶이 있는데 잘 준비하시면 좋겠다는 의미로 말씀드린 겁니다. 그래도 목사님 저는 싫습니다. 다시는 오지 마세요. 그래도 기도는 해드리고 가겠습니다. 그리고 기도해드리고 나왔다고 해요. 여러분, 있는 재산 가지고 수없이 교회 봉사하고 충성하고 헌신하면 뭐 하겠습니까? 내가 아직도 나그네 인생길, 앞으로 나의 갈 길이 어딘지도 모르고 내가 연착륙해야 될 나의 본향이 어딘지도 모르고 세상에 집착해서 현상적인 것에 머물러서 그렇게 산다면 무슨 유익이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보시고 뭐라 그러겠습니까? 아이고 내가 저놈을 여태까지 저놈 때문에 내가 고생을 하고 십자가를 지고 모든 걸 다 주었는데 장로가 되고도 저거밖에 안 되냐, 그러실 거 아니겠습니까? 천국은 제대로 갈런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한정된 인생길 너무 매이지 마세요. 주님이 기뻐하는 삶을 사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누구네 가는 길인데 나는 안 가겠다고, 나는 좀 더 있다 가겠다고 주님이 디자인해 놓고 설계해 놓은 거기에 벗어날 수가 없어요. 큰 교회 장로님이, 그분은 섬에서 태어나가지고 모진 고생을 다 하고 서울에 올라와서 밑바닥 인생을 거쳐서
조금씩 터를 마련해서 기업을 일구고 그가 세상을 떠날 때는 400억의 큰 재산가가 되었다고 합니다. 하루는 자기 본교회 목사님이 아니라 다른 교회 능력 있는 목사님을 찾아가서 이렇게 얘기하더랍니다. 목사님, 제가 섬에서 태어나서 밑바닥 인생을 거쳐서 이렇게 오늘날 보란듯이 잘 살게 되었습니다. 제 재산이 400억쯤 됩니다. 목사님 능력 있다고 사람들이 말씀하시는데요, 제 병을 고쳐주시면 절반 200억을 목사님께 드리겠습니다. 그랬더니 목사님이 그거 안 들은 것만도 못하네요. 400억을 다 주시면 몰라도 200억 가지고 될까요? 그러면서 장로님, 생명이 죽고 사는 것은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는 것입니다. 제가 200억을 안 주셔도 기도해 드릴 거고요, 뭐 400억을 다 주신다 그래도 저는 노땡큐 할 겁니다. 왜요? 제가 살리고 죽고 할 자격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저는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 그저 맡기고 기도해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해서 보내드렸다고 그래요. 여러분, 200억이 문제입니까? 400억이 문제입니까? 아니 4조가 있다고 해도 지금 내 앞에 하나님이 부르심의 그 부름에 응답할 준비가 안 되어 있는데 무슨 행복이 있습니까? 늘 제가 말씀드리죠. 적어도 5가지의, 아니 4가지의 확신은 좀 있어야 되겠다. 첫째, 무슨 확신? 구원의 확신. 두 번째, 사죄의 확신. 세 번째, 기도응답의 확신. 네 번째, 동행의 확신. 이 확신을 가지고 살아야, 내가 오늘 주님 부르시더라도 아멘 주 예수 오시옵소서 마라나타의 그 신앙으로 갈 수 있는데, 영원토록 살 것 같은 이 재산 어떤 놈이 어떻게 쓰면 어떡하냐, 내가 써야 되는데 이러면서 그냥 그렇게 산다면 무슨 행복이 있습니까? 여러분, 재산 있으세요? 멋있게 사세요. 주께 드리고 이웃에게 베풀면서 왜 그렇게 째째하게 살려고 그래요? 멋있게 사세요. 멋있게. 하나님이 내게 주신 거 어차피 나는 죽고 나는 가져갈 게 아무것도 없어요. 400억이 있으면 뭐예요? 지금 끝나는데 내가 준비를 해서 주님 앞에, 주님, 제가 이렇게 왔습니다. 주를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하나님, 제가 산 거 아시죠? 쫙 차트 보면 다 나오는데, 그래, 잘했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많은 것으로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고맙구나. 너에게 의의 면류관, 금면류관, 썩지 않는 면류관, 생명의 면류관을 내게 주리라. 할렐루야. 이러한 주님께 칭찬받는 우리 모든 섬김의 가족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1년 12달 365일 마지막 날입니다. 그동안 하나님 시행착오도 많이 겪게 하시고요, 실패도 하게 하시고요, 남의 마음에 아픔도 주고요, 상처도 주고요, 정말 기억하기 싫은 일들도 많이 있습니다. 이미 주님이 예비해 놓으셨음에도 불구하고 울고불고 우리가 주님을 원망하며 한숨 쉴 때도 많았습니다. 우리의 불신앙입니다. 주님은 오늘도 함께 하십니다. 임마누엘의 주님으로 우리에게 가까우십니다. 에베네셀의 하나님으로 여기까지 인도하셨습니다.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으로 우리에게 준비해 주셨고요, 여호와 샬롬의 하나님으로 우리에게 평강을 주십니다. 여호와 니시 하나님으로 승리케 하시는 줄 믿습니다. 여호와 삼마의 하나님으로 주님 여기에 계셔서 오늘도 우리를 통해 역사하시고 인도하시고 더 좋은 것으로 주시기로 작정하시고 주시는 줄 믿습니다.
야곱과 같이 험난한 인생을 살았습니다. 내 나그네 인생이 험난한 인생길입니다. 그렇게 하지 마시고 나그네 인생길을 결산하면서 나는 참으로 행복하다, 하나님이 기뻐하는 삶을 살았노라고 고백할 수 있는 귀한 우리 섬김의 가족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젊은이들은 요셉과 같이 꿈을 가지세요. 야곱과 같이 야망이 아니라 요셉과 같은 비전을 가지세요. 어르신들이라면 지난주의 메시지와 같이 저 시몬과 같이 안나와 같이 다시 오실 주님을, 메시아가 다시 우리에게 재림주로 오실 것을 기다리면서 기도하면서 고대하면서 갈 수 있는, 조금 전에 섬김의 찬양대 찬양과 같이 이렇게 하신다면 주님 얼마나 기뻐하시겠습니까? 오늘은 한 해를 결산하며 마감하는 그러한 날입니다. 그러한 주일입니다. 주님 오늘 나를 부르신다고 한다면 나는 어떤 마음으로 어떤 자세로 주님 앞에 서야 되겠습니까? 이제 오늘로서 나의 잘못된 가치관, 나의 잘못된 신앙관, 나의 잘못된 세계관, 나의 잘못된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이제 주님 앞에 바로 서서 스타트, 제대로 된 출발을 한번 해봅시다. 내 연한이 몇 년이 남았건 이제는 주님이 운영하시고 주님이 역사하시고 주님이 이끌어 가시도록 우리의 삶을 온전히 맡기실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지난 1년 동안 형편도 조건도 별로 좋지 아니하는 그러한 상황 속에서도 내일보다도 더 열심히 충성스럽게 봉사하고 헌신한 여러분들 고맙습니다. 큰 교회라면 한 가지만 맡아서 그렇게 제대로 해도 칭찬 들을 텐데 우리 같은 작은 교회라 두 가지 세 가지 맡아서도 그냥 헐레벌떡하면서 온종일 그렇게 섬기시는 여러분, 우리 교회를 대표해서 제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고맙습니다. 그리고 사랑합니다. 저는 미련이나 어떤 욕심이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행복하게 마지막을 잘 하나님 앞에 행복하다고, 그러한 삶을 살았다고 고백할 수 있다면, 오늘도 행복하다고, 나는 섬김의 교회에서 신앙생활하는 게 행복하고 목사님과 같이 신앙생활하는 게 행복하다고 고백할 수 있다면 저는 성공한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도 아이고 빨리 내려왔으면 좋겠다, 오늘도 빨리 내가 섬김의 교회를 떠나야지, 만일 그런 분들이 있다면 저는 목회 잘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날마다 저는 회개합니다. 저는 잘 먹고 잘 사는데 관심 없습니다. 여러분들은 잘 먹고 잘 살고 출세하고 성공하고 하나님 앞에 기쁨으로 예수님의 마음을, 예수님의 얼굴에 미소 짓게 하고 예수님의 마음을 감동시키는 그러한 섬김의 가족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혹시 1년 동안 상처를 받았다면 오늘 다 푸세요. 1년 동안 혹시 마음에 얹혀졌던 거 있다면 오늘 다 내려놓으세요. 푸세요. 저는 아무런 감정이 없습니다. 메시지 속에서, 대화 속에서, 상담 속에서 어떠한 그러한 미련이 남는다면 다 보내세요. 이사야 43장 13절, 18절, 19절에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시 새 일로 나타내 주시고 보여주시고 역사하실 주님을 바라보면서 오늘은 가는 해와 더불어 다 떠내려보내고 소망의 새, 이제 몇 시간으로 다가오는 그 소망의 새를 바라고 붙잡으면서 달려가실 수 있기를 원합니다. 생명의 주님, 능력의 주님, 권세의 주님, 우리의 모든 것 되시는 신랑 되시는 주님만 바라보고 힘차게 달려가는 그러한 섬김의 가족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1년 12달 365일을 다 지내며 오늘 마지막 송년주일, 마지막 또한 그러한 날입니다. 하나님,
야곱과 같이 험난한 인생을 보내지 말게 하시고 행복한 인생을 보냈다고 고백할 수 있는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자녀된 걸 감사합니다. 일꾼된 기쁨이 있어서 감사합니다.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특별히 주님이 주신 은혜, 주님이 주신 축복이 얼마나 큰지요. 오늘도 감사 또 감사합니다. 감격 시대에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감격을 흘려보내게 하소서. 이 행복을 흘려보내게 하소서. 하나님이 하셨어요를 요셉과 같이 고백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